제주에서 출발한 버스를 했는데 어저께 또 막았어요. 차들이 다 마감돼가지고. 예. 그래서 내가 한달 전부터 얘기한 거 아니야. 차를 마치고 교체를 가고. 어젯밤에도 9월 4일 새벽에 들어갔던 차가 승강기들, 유세차들 이런 것들이 내려가면서 또 한 번 경찰들이 마을을 기습적으로 침탈하여 정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몇 명, 주민들만 몇 명 있었고, 지킴이들하고, 외부에서 전혀 대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와가지고는, 저도 어제는 좀 일찍 술 한잔하고 일찍 뻗는다고 뻗었는데 느닷없이 일이 닥쳐가지고 한참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저들이 하는 꼴이 얼마나 참 기이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이 나라 경찰이 어떤 모습인가 다시 또 한번 느꼈습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잠이 들어야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아침 평화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옵소서. (7년째) 이 한반도의 평화를 깨트리는 사드를 몰아내겠다고 이 땅을 지키겠다고 우리들이 마음 모아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 현실은 더욱더 전쟁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기만 할 뿐 뒷걸음치고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외침이 그 길을 돌려 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전쟁 귀신 악마의 무리들이 이 땅을 속히 떠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는 찬양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겠습니다. 하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나부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예속이다. 전쟁 무기 사드 물러가라. 사드 구역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환경평가 중단해라.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기운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저 미국의 교만한 콧대를 꺾으시어 제국주의의 야욕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어 정의에서 구원하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기운이 법절차를 무시하는 적폐 세력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어 정의로운 서시대를 열어주소서. 화해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기운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폭력 성토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나이다. 기운이 무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과 이곳 수성리를 기억하며 사드의 지철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자녀 형제가 된 이들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불의와 불육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동사 중단해라. 사드 구역 중단해라. 중단해라. 네. 오늘 말씀은 성서 일과를 따라 나가지 않고 올해 사순절에 썼던 묵상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서 일과 말씀을 오늘은 배경으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말리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를 욕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 옛날 묵상글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때 묵상글의 제목이 뭐냐면은 누구를 마귀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제목이었어요. 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병이 치유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가 이 전쟁 마귀들을 전쟁 귀신들을 몰아내고 이 길에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이 길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어떻게 흘러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하여간 사순절 시작되는 제수 일주일 전에 썼던 글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읽어가는 것으로 제 이야기를 대신할까 합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을 가로막은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은 우리 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를 욕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는 건 어떤 일입니까? 예수의 일행이 아니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 가능하려면 어떤 전제가 필요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면 예수를 욕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것과 우리를 지지하는 것은 분명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지지하진 않으나 반대하지도 않겠다라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대 해석이 가능한 근거는 예수의 이름으로에 있을까요? 기적을 행한 마귀를 쫓아낸 일에 있을까요? 아니면 둘 모두에 있을까요? 나는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빌붙어서 마귀 같은 짓을 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수의 이름보다는 마귀를 쫓아내는 기적을 행한 사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누구를 마귀라고 생각하는가?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어떤 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소문난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누구를 마귀라고 생각하는가?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만몬, 돈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만몬을 하느님이라고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공, 출세, 번영, 곧 부귀와 건설을 쫓는 이들이 하느님의 은혜, 예수의 축복으로 부귀와 건설을 누리노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지극히 애정을 가지고 귀 기울이신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은 채 지극히 작은 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향한 예수의 관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던 예수의 가르침을 잊은 채 굶주린이나 목마른이나 나그네 된이나 헐벗은이나 병든이나 감옥에 갇힌 이들,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잊은 채 재벌과 권력자들에게 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민중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애쓰는 이들을 마귀라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지요. 예로부터 종교 권력을 틀어진 자들은 이렇게 적반하장을 일삼아 왔습니다. 마녀 사냥, 종교개혁가들을 향한 핍박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초대교회 공동체가 실현했던 삶의 방식을 꿈꾸는 이들을 향한 메카시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이들이 진정 마귀일까요? 당신의 대답은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합니까? 잊지 맙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수제자 베드로에게조차 사탄아 물러가라고 소리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 사탄의 모습이었을까요?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는 자리에서도 출세와 성공만 고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제자들을 향한 일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마귀는 누구일까요? 주한미군, 미국의 군산복 합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미국을 생각하면 바로 이런 질문들과 맞닥뜨립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조선의 미래를 의논하던 제국들은 조선에 대한 신탁 통치를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카이로 회담에서 조선의 즉각 독립을 주장한 것은 중국군이었습니다. 얄타 회담에서 미국은 50년 신탁 통치를 주장했고 중국 대신 참여한 소련은 즉각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해방 후에 열린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도 소련의 즉시 독립 주장과 미국의 신탁 통치 30년 안이 부딪혔습니다. 결국 신탁 통치 5년으로 합의하였죠. 우리에게 천사의 나라는 어느 나라고 악마의 나라는 누구였을까요? 미국과 소련 둘 다 일본을 패배시켜 한반도에서 일본이라는 악령을 쫓아낸 천사, 퇴마사의 역할을 했지만 신탁 통치 결사 반대를 외치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누가 악마의 나라였습니까? 그러나 누가 조작한 것인지 모스크바 3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의 입장은 정반대로 알려졌고 미국은 천사의 가면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신탁 통치 5년이 아니라 3년 만에 분단과
70년이 넘는 기나긴 시간 동안 남한은 미국의 신탁 통치나 다름없는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도 독립하지 못한 군대가 스스로 영원히 군사적으로 예속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 전쟁으로 먹고 살아온 나라 미국, 베트남에서 중동에서 아프간에서 지금은 우크라이나까지 세계 곳곳에서 자기 이익을 지켜줄 친미 정권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저질러온 짓들을 보면 그들이야말로 전쟁 귀신, 분단 귀신이라 할 만하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 한국전쟁 6.25의 전개 과정이나 그동안 보여준 미군의 행태를 보더라도 누가 진정한 마귀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전쟁 기간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가장 무서워한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지금도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가며 세균전쟁, 핵전쟁을 준비하고 실험하고 실행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누가 작전 계획에 선제 타격을 분명히 담아두고 연습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는 조작된 거짓 뉴스를 통해 천사의 탈을 쓰는데 성공했던 미국은 이후 수많은 민족자들을 암살하고 수백만의 민중을 학살하면서 전쟁을 일으켜 압도적인 무력을 가시하면서 우리의 농업 기반을 파괴하는 경제 원조를 통해 여전히 수호천사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하느님을 굳세게 붙들라는 설교와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만몬을 하느님이라고 예수라고 부르게 만든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마귀를 쫓아냅시다. 전쟁 귀신, 분단 귀신, 주한미군을 몰아냅시다.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 하는, 자신들의 전쟁에 우리 피를 대신 흘리게 만들려는 악마의 무리들을 몰아냅시다. 사드기지 정문 앞에서 외치는 기도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사람 죽여 돈 버는 악마들아, 전쟁으로 먹고 사는 악마들아, 지역으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영키고홈. 사드구역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구역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악령에게 사로잡힌 아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악령이 발작하는 아이를 두고 제자들과 율법 학자들이 다투고 있었다고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음이 없을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한탄을 하며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부족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은 아이의 부모에게도 이어집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다. 아이의 아버지는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도와주십시오. 큰 소리로 청하지요. 또다시 외치겠습니다. 사드구역 중단해라. 사드구역 중단해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예수님은 성공적으로 악령을 쫓아내고 죽은 것 같이 된 아이를 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악령을 꾸짖고 호령하여 쫓아내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저희는 악령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제자들과 율법 학자들의 다툼은 바로 이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을 겁니다. 무능한 제자들이 사이비로 몰렸겠지요.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성리에 들어와서 사드들이 기독교 현장 기도처를 세우고 기도해 온 지 이제 6년째를 맞이하는 중입니다.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공사를 저지하겠다고 대규모 경찰들과 맞서 싸운 횟수, 경참선 확보 작전을 저희들이 시작한 뒤로 지금 이제 오늘 174회째인가요? 5회째인가요? 8. 그때 8. 178. 요새는 참 이제 숫자를 잊어먹을 정도로 완전히 일상화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기도회를 열고 기도하며 맞서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악마들아 물러가라고 1000번은 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드를 몰아내기커녕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대선 후보가 당선되었고 소송리 사드는 점점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경찰들의 움직임을 보면 공사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과 연대자들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연대자들의 이동을 제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그건 지지를 드나드는 차가 있든 없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고 거기에 불응할 시 언제든지 사법 처리하겠다라는 협박이었습니다. 더욱 극악해지는 저들의 횡포를 바라보면서 사이비로 몰리며 율법학자들과 다투던 무능한 제자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습니까?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외치던 중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기도를 드렸었는지,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저 사드가 폭삭 망하도록 그런 상상도 했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로 들어가는 차량들을 공격해서 막아내는 꿈도 꾸어보았습니다. 무기로 평화를 이루면서 너희들은 재앙을 부르는 악마들이라고 탄핵하면서 더 강한 힘으로 재앙으로 절들을 길들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느님도 가끔은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출애굽 과정의 10가지 재앙이 대표적이죠. 그러나 그렇게
술에 급한 해방된 히브리인들이 결국 하느님을 배반하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평등과 평화의 공동체, 하느님이 명령하신 그러한 공동체를 꾸려가지 못하고 부귀와 권세를 꿈꾸며 만물을 섬긴 때문 아니었습니까? 스스로 평등과 평화를 통해 내실을 다지는 대신에 주변의 이민족들처럼 더 강한 힘, 무력에 의지하여 두국 강병을 수구한 것은 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전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더욱 부합적인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아니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악령이 아이에게서 떠나기 전 아이가 죽었구나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소주검의 상태로 만들어간 마지막 악령의 발악, 더욱 악랄해질 저 국가폭력은 바로 그와 같은 발악이라고 성서일과 말씀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천사의 탈을 쓰고 있는 마귀를 드러내어 그 정체를 분명히 알게 하면 충분한 일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꾸짖고 호령하여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외치면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만몬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느님처럼 그저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됩니다. 한반도를 자신들의 대리전쟁터로 만들고 대한민국 군인들을 자신들의 총알바지로 앞장세우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인 사드, 대한민국을 완전히 군사적으로 예속시키고 자신들의 전쟁 비용을 충당할 근거로 사용하는데 가장 좋은 핑계가 될 사드를 들여온 자들의 정체가 바로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전쟁 귀신, 분단 귀신, 미국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사람 죽여 돈 버는 악마들아, 전쟁으로 먹고 사는 악마들아, 지옥으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양키 고홈, 양키 고 투 헬. 예, 오래전에 쓴 글이라 지금 상황과 많이 달라져서 많이 건너뛰고 바꾸고 그러면서 읽어갔습니다. 아무튼 예, 또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부역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예, 이제 마이크를 또 돌리겠습니다. 저 맨 아래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월 3일날) 미군 장비 들어갈 때도 제가 그때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큰 미군 장비들이 들어서 아주 당황했을 때 그냥 양띠 보험이라는 그거밖에 못 외쳤는데, 어제 이제 소신이 들어오다가 부상에서 용봉에서 그 차량 미군 장비들 다 봤어요. 거의 몇 대 말고 다 나가는 것 같다고요. 그때 왔던 장비들이. 이제는 그저 내가 이제
이제 조금 영어로 이제 소리 지르는 구하고 욕도 조금 이제 익혔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미군 가길래 양키 고홈 그리고 미군들은 악마는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리고 사드 갖고 이곳을 나가라. 그래서 막 제가 저도 외쳤어요. 9월 3일 날도 미군들이 들어갈 때 그들의 표정은 창문을 올린 그 얼굴 표정들이 정면만 바라보고 굉장히 긴장하듯이 송아같이 막 앞만 보고 갔었는데 어제 나갈 때는 이제 동네에 벗어났다고 해서 이제 창문을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소리를 지르니까 부적장 놀라면서 얼굴 나를 쳐다보더니 다시 앞으로 정면을 보면서 가는 그 얼굴이 굉장히 긴장스럽고 약간 두려움의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보니까 불쌍한 귀새끼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싸움 우리 어머님들하고 우리 연대자들 끈질기게 잘 싸우고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그냥 우리 연대자님 분들하고 우리 끝까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외쳤어요? 영어로 했었어요. 영어로. 어제는 외쳐볼까요? 네. 양키 고호! 양키 고호! US Army! 데빌! 뭐라고요? US Army, 유아 데빌. 이분들은 US Army. 악마다. 악마는 지옥으로. US Army! US Army! Paul Hell! Paul Hell! US Army! US Army! Get out with the sword! Get out with sword! 발전했어. 네,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지금 이제 부지 쪼개기를 하면서 지금 일반 환경 평가를 진행한다. 그래서 결국 이곳에 사드 미군 기지를 정식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경찰 병력 그리고 정상화란 이름으로 비정상적인 짓을 저지르고 있는 주한미군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특히 이곳 상황이 이제 또 주 5일 내내 언제 또 주한미군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입 바른 소리, 인권은 완전 땅에 떨어지고 이곳의 평화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평화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 익명으로 지금 주민 대표로 환경영향평가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익명이란 말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일반 환경평가 할 때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완전히 공개돼서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조차도 알 수 없이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야말로 가장 불법적이고 뭔가 것이 있고 무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밝히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미군이 한 환경평가 부역행위 중단하라! 미군이 한 환경평가 부역행위 중단하라! 미군만의
전쟁, 전초기지, 불법사드 철거하자! 미군 간의 전쟁, 전초기지, 불법사드 철거하자! (70년이) 넘는 분단국가와 문제시민주의의 백성으로 일단 살아가는 하여튼 뭐 굉장히 고달픈 인생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머니들은 일주일에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우리 그 대책위 분이라든가 우리 여기 소속에 계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계속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투쟁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뭐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와도 너무나 내 삶이 내 일상이 파괴되는 것 같고 너무나 힘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군과 사드가 이 땅에서 사라져야 그나마 우리가 평화롭게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함께 투쟁을 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야 진짜 평화! 사드 가야 진짜 평화! 미군 빼야 진짜 자주! 미군 빼야 진짜 자주. 사드 뺄 때까지 끝까지 투쟁! 사드 뺄 때까지 끝까지 투쟁. 부역행위 매국이다! 아니네. 죄송해요. 예. 어제 서울 기자회견 갔다 왔는데, 어제 우리들의 비판 성명서는 따로 청와대에 전달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전달해도 아무 효용도 없고, 시민사회 수석실을 만나봤자 부서 간 소통은 전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서 간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괜히 종이 낭비다, 그리고 에너지 낭비다 싶어서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엔 별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결국 어제 그 일이 벌어졌네요. 어제 저녁에 여기 진박교에 있다가 갑자기 뭔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나고 나가봤더니 경찰이 나오는 거를 막으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정보과 형사차 타고 내려갔는데, 뭐 취지인즉슨 이렇습니다. 그래서 왜 저녁 작전을 하냐라고 취지인즉슨 그렇습니다. 어제 나갔던 차량들의 속도가 20km밖에 안 나왔고, 낮에 가면 위험하다. 네, 그런 내용. 그러면 저녁 새벽 한참 늦게 가든지. 딱 주민들 한참 잘 모여있는 시간에 9시에 나가면은 이걸 놀리는 거죠. 놀리는 거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때 대응을 안 해서 어제는 그렇게 지나가긴 했는데, 참 앞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들에게도. 어제 유류를 헬기로 대량 수송했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헬기로 대량 수송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보면 알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들은 확실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저들은 확실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밤에 몰래 나가는 거나 뭐 하는 거나 저들은 확실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우리들의 투쟁은 매일 승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어제 윤석열 뉴욕 가고 한 거 보면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누가 건들지 않으면은 건들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금 잔잔바리로 잽을 계속 스스로 얼굴에 대게 날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큰 사고 한번 터치겠어. 상대 국가 의회, 우리도 미국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상대 국가 의회 새끼들이 뭡니까? 새끼들이 반말로 바이든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우린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국민은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부끄러움은 내 몫인가. 근데 우리가 뽑은 거 아닌 걸로 굉장히 위안을 삼아야 되는데 재생이 하는 그런 영향이 우리들의 국민의 자존심은 국민이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킴으로써 문재인이 팔아먹은 대한민국의 자긍심 그리고 윤석열이 스스로 자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격 우리가 우리 손으로 챙겼으면 합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쪽팔리다 다 나가라! 부끄럽다. 잘나보다. 지난 수요일에는 내가 너무 길게 이야기했나 싶었는데 오늘은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제일 긴 걸 꺼내가지고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 아직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예. 힘드네. 네, 아무튼 우리가 이 길을 지키는 일이 이제 하루 이틀 되면 여기 오셨어요. 발언하실 분. 끝날 게 아닌데 발언하실 분 오셨어요. 마무리 전담 이렇게 김 대표님 얘기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네. 예.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무역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내국행위 중단해라. 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내국행위 중단해라. 사드 무역 중단해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예, 잘 대표님께 마무리 있고. 계속 올라가요. 10시까지. 아니 이렇게 뭐 떨어지고 우리도 아침에 아따 늙은 새끼들 이거 싸도 철강 같은 거 윤석열이니까 관리해서 해야지. 아우 아주 좋아. 이 새끼는 이제 3인칭 대명사로 앞으로 이제 전 국민이 애용하는 3인칭 대명사가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 미국 해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회에 한 거네요. 바이든이 아니고 아니면이다. 아니든 내리면이라고. 국회에서 이 새끼들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지? 그렇게 맞아. 얘기했다고. 날리면. 어제 심야에 속보로 이렇게 뭐 미국은 심야가 아니겠지만 미국에서 직접 했거든요. 덮으려고 엄청난 공작을 한 것 같아요. 음성 변조가 되나 그런데 모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책을 결정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제대로 검토, 적발하고 또 이래 전후를 살펴서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통행이든 이름을 어떤 환경평가를 뭐 3개월 안에 끝내겠다 이런 자체가 사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52시간 없애고 120시간 할 수 있는 거고 법률로 금지한 걸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인간을 서로 키울 수 있고 그들은 또뭐 경찰들이 해봤지만 버스를 근데 승합차가 와 중형 승합차 봉고차 아니야? 승합차를 경호용 승합차를 현재 1억씩 하나? 그거를 뭐 23대를 새로 용산에 이제 청와대는 둘레가 700m인데 그 절반은 또 산으로 돼 있으니까 용산은 연구로 7km가 되기 때문에 유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중형 승합차를 20세대를 넣기 위해서 23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 낭비가 안 되겠죠. 전산장치가 어떻게 있는 난 안에 뭐 이렇게 감시용 카메라라든지 뭐 도청이나 이런 걸 다니면은 수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레이더라도 달아야 전화들이 나올 텐데. 그래서 이걸 이제 2년에 걸쳐서 53억을 쓰겠다고 예산 올렸다고. 그래서 민심이 위반하면은 아무런 정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곤란한 틈을 타서 사자를 뽑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미군이 윤석열이 몸들을 갖고 사드 가지고 나간다 하면 걸려서 어떡하나 걱정이 돼요. 사자를 우리가 지켜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드 빼면 어디 뭐야? 일반 예우공사 경찰 경찰 병력 출거라. 철거는 가지고 나가는 거고 철거는 우리가 또 오늘 우리 조선 동지 부상을 딛고 오늘 이제 첫 출전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오늘 다리가 괜찮은 1위시를 해보면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 죽겠네 진짜. 제대로 보여주나. 1위시하고 가서도 안 쓰고. 8일 6일 돌아가세요. 대국로 8일 6일 돌아가라. 종 떨어져. 예, 조차도 이 기지공사 지휘 감독하는 차량입니다. 예, 오늘 아침 기도회를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한미군 철거가 부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본 놈들이 쫓겨나가고
여기는 우리 땅. 주한미군 몰아내자. 전쟁이기 부추겨서 대한민국 등골 뽑는 주한미군 몰아내자. 양키 고홈. 양키 고투해. 네, 이것으로 오늘 아침 평화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평화를 빕니다.